오는 지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은 땅에서 오는 거겠습니까? 하늘에서 오는 거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한 4과에 걸쳐서 지혜가 뭔지, 저는 참 지혜가 없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그게 제일 원통한 것이고, 지혜가 없음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혜가 없으니까 분별이 안 되고, 지혜가 없으니까 사람도 잘 모르겠고, 지혜가 없으니까 내 안에 신앙생활도 잘하지 못하는 것, 믿음이 잘 자라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것들을 잘 한번 들어보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혜. 지혜가 뭐냐? 1번. 중요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의 1번. 시작. 지혜는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지혜의 근본인 누구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지혜로워요? 지혜롭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가 그렇게 지혜로울까? 꼭 내가 뭔가를 학문을 많이 알아서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진짜 지혜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여러분 이게 이만한 거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을 아는 거. 그리고 내가 구원받는 길을 아는 거. 세 가지면 되겠네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구원받는 길을 아는 것. 이만한 지혜가 세상에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지혜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지혜하면 경외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빛입니다. 빛에 점점요 가까이 가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물러가요? 드러나게 돼 있어. 물론 빛이 있으면 물러가게 되죠. 그 말도 맞는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모든 죄악들이 다 뭐하게 돼 있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무익한 종이구나.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만한 겁니다.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거로 착각하는 거. 마치 내가 대단한 은혜를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다 보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뿐만 아니라 전세의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면 만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이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어요. 이게 다 누구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이것만 돼도 지혜롭지 않을까요? 이 지혜만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런가 두 번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뭐 하는 거다? 여러분 선한 것과 악한 걸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별할 때도 있지만 분별이 안 될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것들을 참 잘 분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악한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해요. 기준이 뭐냐? 악한 것과 선한 것의 기준이 뭡니까? 내 양심입니까? 내 양심으로는 전혀 죄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으로 뭐 하는 거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지. 대신 얼굴에 표만 안 내고 티만 안 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죄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분별하는 것이다. 2번하고 차이가 뭐냐면 2번은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혜는 좋은 것이 있으면 또 뭐가 있다? 더 좋은 거 있다. 야, 이게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좋은 것을 택해야 됩니까? 더 좋은 것을 택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좋은 것에 머물러요.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자, 여러분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쉴 때 쉬고 맛있는 거 먹고 내가 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 좋은 거죠. 그잖아요. 그렇지만 더 좋은 건 뭡니까? 내 개인의 영광이 좋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더 좋은 건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 두 영광이 충돌을 합니다.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건강하면 되고 내가 화평하면 되고 내가 사람들과 잘 지내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고 더 좋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의 편함이, 지금 나의 좋음이, 지금 나의 평강이 나의 평강인가 아니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것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네 번째, 사건 너머에 있는 무엇을 읽어내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내는 통찰력이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았어요. 앞으로 해석이 안 되어지는 인생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해석이 돼, 내 인생이.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순간에 나에게 고난을 주었지. 그렇지만 그 고난 때를 다 겪어내보니까 그 고난 또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살아온 인생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는데 우리 전 인생을 다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사건들, 사고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사건 너머에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내가 읽어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요셉을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어디로 팔려가요? 애굽으로 팔려가죠. 요셉에게는 철천지 원수들이 누굽니까? 형들이죠.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이겼구나. 요셉이 그 형들을 미워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사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사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이게 여러분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건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네가 나에게 어쩔 수가 있어? 그래,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우연이 없는 거 아십니까? 우연히 만났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을 만나게 했을까? 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사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 다섯 번째, 아는 지식을 삶의 현장에서 뭐 하는 거다? 적용하는 거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알면은 좋죠. 근데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거 말고 이것을 삶에 뭐 하는 게 필요해요? 적용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저기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배워요. 자동차가 엔진이 이렇고 브레이크가 이렇고 자동차가 그 안에 있는 전선 구조가 이렇고 이론을 바삭하게 알아요. 아무리 많은 이론을 알고 있어도 실제로 내 삶에 뭐 하는 거? 적용해 낼 수 있는 게 바로 지혜라는 거. 물론 지식도 필요합니다. 내가 알아야 뭐예요?
알아야 뭔가를 써먹죠. 그렇지만 내 알고 있는 그 능력을 세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지혜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자들도 중요합니다만 진짜 중요한 거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뭐 하는 거? 써먹을 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이 알아요. 아는 것과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알잖아요. 그러면 이걸 삶의 지식으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윗을 걸쳐서 예수께 왔듯이 나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갖겠구나. 이게 사람의 적용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지혜로운 자는 적용을 잘하더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들이 갑자기 영적 눈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잘 지킬 수 있는 게 여러분 지혜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열려질 것인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어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를 봅니까? 내가 이것을 지혜롭게 적용하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용이 안 되면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적용이 안 되면 그냥 공부만 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6번. 자, 말할 때와 뭐 할 때? 침묵할 때,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아는 감각이다. 말이 너무 많으면 어때요? 실수도 많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런 걸 좀 세습니다. 내가 적당히 말할 때 말을 하고 말하지 않을 때는 안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아무 말도 안 해. 그런 분들도 뭐도 필요해요? 말할 때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말할 때와 침묵할 때가 있고 또 집안에 나갈 때가 있고 들어올 때가 있는 거. 그런 때. 여러분 요즘 때와 장소와 그 목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말할 때가 있어. 무르익었을 때 말을 해야지 때를 잘못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진짜 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7번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자체가 뭐다? 지혜다. 여러분 지혜가 뭔지만 가만히 봐도요. 지혜는 과연 세상에 다 잠언에서 보면요. 거의 지혜를 하나님 수준으로 높여놨잖아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너에게 있으면 너는 살 것이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고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분별하는 것이고 사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고 삶의 현장에도 적용하는 거고 말할 때와 침묵할 때 나갈 때와 들어올 때 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론이라면 실제로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명의 지혜로운 자가 나와요. 첫 번째 2번에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백성을 판결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했다. 여러분 유명하죠. 솔로몬 하면 수식어가 붙습니다. 무슨 왕? 지혜왕. 근데 여러분 사실은 솔로몬이 원래부터 지혜로웠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에 지혜로웠을까요? 저는 솔로몬이 원래부터 좀 지혜로운 구석이 있었다.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이 원래부터 좀 지혜로운 구석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나이는 좀 이른 나이입니다. 이제 한 20대 초반 20살 정도의 왕이 돼요. 이게 솔로몬이 여러분 지금 20살이라고 하면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에게 얼마나 여러분 세상을 이끌어갈 힘이 있겠습니까? 지혜가 참 부족할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한계했어요. 늘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서 무려 무슨 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 1,000마리의 양과 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착각하시면 안 돼. 하루에 한 마리씩 드린 거 아니에요. 한 번에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거죠. 근데 우리는 한 번에 1,000마리 드릴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는 하루에 이렇게
주밀마다 쪼개서 드리는 겁니다만 정신은 같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났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냥 솔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이 뭡니까? 내 마음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이 누구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내가 내 마음이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사람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듣는 자가 그렇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사람은요 말을 한다고 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말을 하면서도 표현은 안 됐습니다만 그 말을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뭐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딱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저런 말을 하지? 여러분 뭐든지 다 말이라고 하면 그냥 직설적이잖아요. 다 그 말에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는 선악을 구별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선악을 구별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 너 진짜 대단하다고 얘기하면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듣는 마음은 곧 지혜다. 따라하세요. 듣는 마음은 곧 지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들어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들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안에 들릴 때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전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리지 않는다. 어떻게 지혜로울랍니까? 전혀 들리지 않는다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매한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2번 요셉은 국가적 위기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죠. 바로의 꿈의 핵심이 뭐냐면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7년 후에는 흉년이 될 것이다. 이게 요셉이 딱 깨달아요. 아, 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신을 높이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면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 흉년 드는 동안에 이 창고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곡식을 다 보관하죠. 그리고 7년 흉년 동안에 이것들을 가지고 애굽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식량을 보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한 일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알았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만 살지 않고 요셉만 살지 않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살았어요. 3번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학문과 꿈을 깨달았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히 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우상의 음식을 먹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상의 제물을 거부하죠.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얼굴빛이 그들보다 훨씬 더 밝고 윤택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뜻을 정하여 살아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과 학문을 더 잘 깨달았다. 그냥 바벨론에 그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그냥 탑 누가? 다니엘.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야.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요. 다니엘의 꿈에 보면요. 장차 하나님께서 요셉과 좀 약간 비슷한 명맥이 있습니다만 장차 하나님께서 세계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그 요셉 시대부터 저 로마 시대까지 어마어마한 그런 청사진들을 다니엘이 쫙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혜가 임하니까요. 학문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의 꿈을 깨닫게 돼요. 지금도 가끔씩 보면요. 저는 그런 감정들이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런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막 그들이 기도하다가 어떤 지혜의 은혜를 받아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의 은혜가 받았는데 이 아이들이 공부를 못했던 애들이 갑자기 공부를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전교
1등 막 이런 애들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저는 오늘 이 다니엘과 요셉에게 임했던 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 그냥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기도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셉과 같이 다니엘 같이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별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아비가일. 아비가일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다윗의 아내가 되죠. 아비가일이요.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아비가일은 무슨 죄가 있었다? 살리는 죄가 있었다. 원래 아비가일은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나발. 누구요? 나발이 이게 미련한 자 이런 뜻이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래도 나름 부자가 누구였냐면 나발이 부자였단 말이에요. 다윗이 가서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사람을 보내서 나발의 양들을 지켜줬어요. 하여튼 다윗도 할 만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거 좀 달라니까 나발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누구이기에 내가 다윗을 무시하죠. 다윗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요. 내가 저것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름도 나발, 미련한 자 같으니 진짜 미련하구나 하고 다윗이 칼을 차고 그 나발을 죽이려고 갑니다. 이때 누가 와서 막아요? 아비가일이 막아요. 당신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이러시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큰 낭패를 볼 것이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다윗이 살인자.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자기 동포를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중에 그 왕이 될 것인데.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오. 근데 막 그냥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 그러면 여러분 이게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치명적인 자기 허점이 될 것인데 그걸 누가 막아줬어요? 아비가일이 막아줬어요. 이런 것으로 봐서 다윗은 물론 아비가일이 자기 아내로 드릴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힘은 아비가일에 뭐가 있었다? 지혜를 보고 그랬던 지혜. 사람을 살리는 지혜. 지금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망칠 수도 있다. 진짜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장난치고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잘못 그 아이들에게 되게 꾸중을 한다든지 그 아이들에 대해서 되게 못된 말을 하면은 어린 마음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져요. 그러면 이 아이는 평생 교회 안에 상처를 갖고 사는 거예요. 이건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면에 어린아이 생명 하나가 격려하고 사랑하고 뭔가 내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나누려고 그런다면 이 아이들이 평생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죠. 그게 살려내는 말이에요. 오늘 아비가일은 살리는 죄가 있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살리는 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망하게 하는 죄가 있습니까? 옛날에 부모님들은요 자기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말도 많이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 어른들이 망하게 하는 말도 참 많이 했어요. 교회는 좀 달라야 된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언어는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은 무엇을 따라 행했다? 성령을 따라.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합니다만 자기의 계획 가운데 있을까요? 자기의 계획도 있습니다만 성령께서 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될까요? 성령께서 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허락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틀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로 거기에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 지혜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실수하고 나는 틀려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이라면 기꺼이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게 여러분 지혜다. 6번 바나바는 무슨 지혜가 있었다? 사람을 세우는 지혜가 있었다. 여러분 바나바가 대단히 좋은 인물인 것이 뭐냐면 사람은 중간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사람은 넘어진 사람도 있고 실족한 사람도 있고 죄 지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버릴까요? 당신은 실패했으니까 당신은 죄 지었으니까 아웃 그리고 버릴까요? 교회가 내쫓을까요?
아니죠. 실족하고 실패한 사람 데려다가 그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다시 기회 주기를 원한다라고 뒤에서 권면하고 다독거렸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사람을 그냥 버려요? 버리면 안 되지. 우리는 다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다 허점도 많고 문제도 많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얼마나 다독거리는 걸 잘하는지 몰라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근데 이 바나바가 결국 누구도 세웠습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세웠죠. 그리고 사도 바울하고 전도 여행 갔다가 중간에 도중에 탈락했던 마가 요한도 세웠죠. 아니 바나바는요 그렇게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넘어진 사람들을 세우는 지혜가 있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리고 교회는 나오지 않아요.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안 나온대. 왜? 교회에 상처받은 게 있어서. 왜 이렇게 교회에 상처가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마음의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바나바 같은 자가 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자 7번째 야고보는 무슨 지혜를 권하고 있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지혜를 권했다. 말이 참 중요하죠.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사랑을 격려하고 평안을 주는 말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말이 그러지 않을 때가 많죠. 화가 나면 어때요? 속에서 막 올라와요. 나이가 70살이 넘어가니까요. 더 어때요? 더 못 참어. 속에 있는 말이 그냥 나와버려요. 부부끼리는 더 못 참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많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는 한 말의 수를 좀 줄이는 것도 좋다. 그리고 말을 하기 전에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진짜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가? 한번 여러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실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도 말 한번 잘못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끝나요. 말 한번 잘못했다가. 저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 말 한번 잘못했다가 큰 낭패를 보죠. 물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그때는 실수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자, 성경에 지혜로운 자들이 참 많네요. 솔로몬, 요셉, 다니엘, 아비가일, 사도 바울, 바나바, 야고보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요. 지혜가 없어서 실패한 사람들. 반드시 지혜가 없으면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냥 자신에 만족해서 더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자, 1번 보시면 지혜가 없는 인생. 에서 아시죠? 에서는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왔는데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때 동생 야곱이 뭘 끓이고 있어요? 팥죽을 끓여. 야곱은 또 이게 사기꾼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형 나에게 장자권을 팔아라. 그럼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에서가요. 호탕입니다. 아이고 그깟 장자권 그게 뭔 놈이야. 너 가져. 팥죽을 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지혜가 없어요.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권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축복권. 여러분 같은 거 뺏길랍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쟁취하랍니까? 그건 장난으로도 뺏길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생명을 이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장난으로 팔 수 있어요? 오늘 에서는 지혜가 없어. 지혜가. 자, 롯은 누구의 조카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의 아내 사레와 또 조카 롯
같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재산이 이렇게 늘어나고 롯도 재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풀이 많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지역은 풀이요 듬성듬성 나 있어요. 한 번에 망들이 몰려가면 그 지방 풀들을 다 뜯어요. 그러면 또 며칠간 또 걸어가서 그 양이 너무 많아.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롯에게 야 우리가 너무 양이 많다. 다 죽겠다. 너와 우리가 재산을 갈라서자. 롯이 많이 보니까요. 어디 땅이 이렇게 좋아 보여요? 요단 쪽에 있는 소알 땅. 그 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빠이빠이 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기는 그 땅이 소알 땅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롯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확실히 알아야 돼요. 롯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양이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롯은 지금 누구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옆에 있어야 돼요. 양이 없더라도 양을 팔더라도 누구 옆에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 옆에 있어야 된다. 롯이 지혜가 없어요. 나중에 그 소알 땅에 뭐가 내립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유황불이 내리죠. 이때 아브라함 때문에 롯과 두 딸들만 구원받게 되죠. 여러분 지혜가 없으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사울은 하나님보다 뭐에 연연했다? 사람의 인기에 대해서. 사울이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안 지켰어요. 막 사무엘 선지자가 막 당신이 왜 그러냐고 막 나무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뭐 하기를 원해요? 자신의 이름을 높여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울이 원래는 이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가 왕이 된 뒤에 지혜를 잃어버려요. 자꾸 자기 임의적으로 판단해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면 진멸해야 될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남겨놓잖아요.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하면 확실히 회개해야 될 것인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인기가 많기를 원해요. 그 인기병에 걸렸어요. 인기병에. 뭔 병에 걸렸다? 인기병. 그래서 자기보다 더 인기 좋은 사람이 나타났죠. 걔 누구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지혜롭지 못해요. 자기가 막 인기 높아지려고 그래요. 네 번째, 아까 나발의 아내는 누구였다? 아비가일. 나발은 은혜를 모르는 자였다. 다윗이 소년들 10명을 보냈어. 며칠 동안 양을 지켜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받았으면 여러분 반드시 뭐 하는 사람이 되어라? 갚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여러분 중요해요. 받기만 하면 안 돼요. 내가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흘려보낼 줄 알아요. 그러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받은 대로 뭐 할 수 있는 사람?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나발은 은혜를 모르는 자였어요. 결국 나발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치셨죠.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자, 르호보암 누구의 아들? 솔로몬이 정치를 잘했어요. 나름 지혜로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 말년에 솔로몬도 헷가닥했죠. 완전히 뭐 영적인 노망이 들었죠.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 솔로몬 정신 차려요. 그리고 솔로몬은 같이 지혜로운 그런 노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함께 정사를 논하고 함께 하나님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노인들이 있었어요.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그 지혜로운 노인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 청년들 아마 청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유 노인들 다 고리 타고네. 우리는 젊으니까 우리끼리 뭐 합시다. 우리끼리 젊은 정치 만들어 갑시다. 젊은 정치, 젊은 목회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그 현자들, 그 노인들의 그 지혜가 훨씬 하나님께로부터 훈련받았던 그
그리고 솔로몬 때부터 그들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함께 쌓여왔던 지혜들 아니에요. 이거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반반 섞어놓으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또 너무 노인들만 지혜 말씀은 젊은 사람들도 함께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인 반절, 젊은이들 반절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오늘 누구보험은 노인들의 지혜를 버렸다. 6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신약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뭡니까? 자기 땅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헌금하려고 하는데 아까워요. 그래서 재단 일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숨겼어요. 갑자기 그 안에 탐욕이라는 게 들어와서 탐욕. 그래서 지혜가 탐욕이 들어오니까요. 지혜를 가려버려요. 그리고 탐욕의 눈이 벌어버렸습니다. 이 이름 실패한 자죠. 어떻게 보면 실패한 자다. 7번째,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합니다. 네가 율법을 참 잘 적었구나. 그래, 너 참 좋은 멋있는 애구나. 그래,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희 재산을 팔아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부자 청년은 2개 중에 고민을 합니다. 재산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 것인가? 아, 내가 율법도 잘 지키고 부족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나에게 부자가 되었는데 연하같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가치, 두 가치 가운데 머뭇머뭇거리다가 결국은 자기 재산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부자 청년은 영원한 가치를 몰랐어요. 어때요? 에서와 롯, 사울, 나발, 느보암, 아나니아, 삽비라 부자 청년. 아쉽죠? 좀 더 지혜가 있었다면, 좀 더 분별력이 있었다면, 좀 더 절제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쉽죠? 근데 여러분, 이 아쉬운 순간에 바른 걸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지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쉽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아니에요. 정말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을 수 있는 거.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돼. 기회가 놓쳐버리면 여러분 다시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잡아야 된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7가지로 적용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하는 거 될 수 있는 날 어떻게 하자? 더디하자. 그리고 많이 뭐 해라? 들어야 된다. 듣는 게 더 좋아요? 말하는 게 더 좋아요? 듣는 게 더 좋은 건 여러분 천성적이네. 천성적으로 좋아. 여러분 근데 이 카페 같은 데 가서 가만히 보면요. 여성분들 특히 아줌마들 한 7, 8명 모여있으면 어때요?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시끄러 죽겠어. 여러분 오랜만에 뭐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말하려면 싫지.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려면 기도 한번 시키면 어때요? 그냥 일주일 동안 밥도 막 안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참 너무나 대단하셔요. 다들 열심히 준비해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여러분 말을 줄이는 것보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말하셔야지. 말하는 것보다 뭘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듣기를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3번 들었으면 그때 뭐 하나 한 번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실수가 없고 지론자 아니겠어요? 말을 적게 하면 그 사람이 가끔씩 하는 말에 사람들이 듣게 돼 있어요. 오 말한다. 말을 적게 하면 가끔씩 하는 말 힘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면요 그냥 말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 2번째 멈추고 뭐 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뭔지 판단할 때 여러분이 뭔가 할 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뭐부터 하시라? 기도부터 하시라. 그래서 결정을 빨리빨리 하지 마세요. 최소한 하루 정도는 기도하고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는 기도하고 뭐 하시라? 행하시라. 땅을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여러분 그거 어떻게 그렇게 막 그 자리에서 막 합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3번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라?
영원한 가치. 여러분 우리 영원한 가치는 어디 있어요? 내가 이 땅이 전부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전부입니까? 이 땅은 진짜 얼마큼 있다 가는 거예요? 길어야 몇 년? 150년도 산대지. 이야 진짜 150년도 산대요. 이게 하여튼 100년을 살든 150년을 살든 건강히 사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지금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땅의 가치보다 훨씬 중요한 게 어디 가치? 하나님 나라 가치. 어떤 분들은 이 땅의 가치를 아예 무시하는 분도 계셔요. 아니에요. 이 땅의 가치도 중요해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거 아시겠죠?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한 가치에 줘야 된다. 재물을 쌓을 때 이 땅에 쌓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쌓으시라고. 그럼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다 그 현금은 그러지는 말고 하나님께 원칙을 세워주셨죠.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선이 11조 아시겠죠?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게 하나님 하늘에 쌓는 거잖아요. 그게 11조고 감사 제목이 있으면 감사 제목을 정확히 적으셔요. 감사 제목을 적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적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성경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이 크다. 자, 네 번째 입술에 무엇을 세워라? 파수꾼이 뭡니까? 내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정확히 필요한 말 뭐하도록? 하도록 파수꾼. 사람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부정적인 말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파수꾼은 확 닫아야 돼요. 탁 닫고 부정적인 말 전혀 하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을 좀 하시기 바라고요. 다섯 번째 지혜로운 자와 뭐해라?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라. 믿음 있는 사람과 동행하라. 믿음 없는 사람과 동행해라. 사랑 있는 자와 동행하라. 사랑 없는 자와 동행하라.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랑 없는 자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믿음 없는 자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지혜 없는 자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동행. 나와 함께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그 지혜가 나와 함께 합니다. 믿음 있는 자와 사귀면 그 믿음이 나와 함께 해요. 근데 믿음 없는 자하고 놀면 내가 영향을 받아. 참 미안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의 대상으로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는 대상으로 접근하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동행자라면 지혜로운 자, 믿음 있는 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6번 항상 하나님 앞에서 뭐해라? 살아라. 누구 앞에서? 지금 내 앞에 누가 계신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항상 알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모든 기회를 뭐해라? 선용. 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거.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라? 바쁜 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바쁘다는 건 여러분 어쩌면요 시간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바쁜 와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누구와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바쁜 와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든지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꼭 바쁜 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것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살려내는 거 말 한마디라도 예수 믿으시오 말 한마디라도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그리고 작은 기회로 영원한 상급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지혜가 없어서 실패한 사람들 또 지혜로 말미암아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최선으로 하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를 누게 하시고
지혜로운 대화 동행하며 모든 기회를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인지 살펴보았사오니 오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주님, 오늘 우리를 충만케 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오늘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밝은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를 영원한 같이 누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선순위의 영원한 가치를 두기를 소망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연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이 뜨겁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지혜가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지혜로워서 학문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건 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계획을 알았던, 또 하나님 지혜를 통하여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며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지극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회복적인 우리 성도들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